13절 말씀까지인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시작.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여기다 재앙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피를 볼 때, 피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왔다가 훌떡 넘어가. 이걸 보고 6월절이다. 6월절.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왔다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걸 보고 뿔쩍 뛰어넘는다. 그래서 남의 담장을 뛰어넘는 도둑놈들 보고 뭐라고요? 담장을 뛰어넘는 도둑놈들 보고 월담파, 그렇죠? 월담파. 뛰어넘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재앙이 뛰어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끝까지 붙잡는 자. 이 말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있는 제사와 피 없는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피 없는 제사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 창세기 4장 3절. 가인의 제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창문 가운데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이라고는 큰 아들은 농사진 거,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노력한 걸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물론 자기가 노력했지만 양을 키워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점이 다르냐? 바로 가인의 제사는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수고한 걸 드렸습니다. 아주 의로운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김을 받았어요. 내가 쫓겨났을 때 이미 이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내서 하나님께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은 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벨은 하나님, 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나를 대신해서 양의 피를 흘려 양이 대신 죽었사오니 양의 피를 보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고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알게 모르게 죄진 게 있사오니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이게 이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받았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네? 무슨 말씀인가? 가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를 걸 갖다 드렸어요. 아벨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뿐만이 아니라 피 흘림. 나는 죽었습니다. 네? 이 피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그 피를 의지하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찬송,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들. 이 피는 헬라어로 하이마라고 하는 말은 혈통, 하이마는 피,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혈통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피 속에는 혈통이 있다. 그래서 하이마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그 피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혈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찬대할 때도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들이는 혈통. 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 중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또 양이 아벨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바로 아벨을 대신해서 피 흘렸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아벨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은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를 했죠.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형을 딱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도 그의 이름을 방송이라든지 어디서 신문에는 그분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죄값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건 끝이에요. 그 김재규 씨 그분의 가족들한테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죄 지은 걸 그분이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도 피해자가 되는 거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끝나버렸다. 그래서 그 피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그게 증거예요. 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가 내 마음에 흐르고 있어야 돼. 그 피가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흐르고 있어야 돼. 그 피가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로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내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3절 말씀에도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너희를 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넘어가리라 했잖아요. 근데 23절 말씀에도 보면 피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이 가정을 딱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피를 보시고 이걸 뛰어넘는데, 피를 보고 넘어가. 여기는 죽이지 마. 여기는 멸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피가 있는 거예요. 피를 모시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피를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혈통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도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 그 말은 6월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었다. 오늘 우리 6월절, 이것도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뛰어넘고 우리 가정을 뛰어넘고 아멘.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심판과 저주가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다가오다가 이걸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가정에도 예수의 피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와대에도 대한민국 국회에도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구석구석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우리 양심이 막 가책이 오고 그냥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아는, 내 자신만 아는,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내 자신의 이 수치심, 이 수치, 이 아주 정말 내 스스로가 내 볼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이 수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누군가 이 사실을 알아버리면 내게는 수치야, 수치심이야. 이런 것조차도 씻어내버리는 게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 예수의 피. 이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영혼까지 씻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도 너희들 기억해라. 소와 염소를 잡았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갔을 때 너희 육체가 거룩하게 됐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씻어내지 못하겠느냐? 에?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았을 때 육체가 거룩하게 됐다. 짐승들이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의 몸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피 흘려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씻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가 육체를 씻는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과 그 이상까지도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낸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 말씀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죄책감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죄 없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충성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아멘. 죄 짓는 삶을 청산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피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창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겨버렸다. 여러분, 그냥 항상 여러분들은 그냥 집안에서 구하시고 직장 가고 직장 가시고 교회 오시고 또 집에 가시고 버스 타고 전차 타고 맨날 그 길만 갔잖아. 그 길만. 네? 그런데 저 산상에 가가지고 옛날 조상들 섬기고 막 이 어마어마한 이 귀신들을 섬기는 그 재단에 가가지고 그 재단에 가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소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엘리야 재단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이 재단에도 떨어지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뭘 의사하겠어? 또 예수님의 피가 절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막 찬바람이 휙휙 불고, 아직은 겨울이니까 불고, 그렇게 해도 이게 들었던 것들이 있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눈이 밝아지고 전부가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세계로 바꿔지는 건 성령과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 네. 죄가 있으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짐은 마귀에게 속해. 그러니까
내 속에 죄악이 있으면 죄악을 품지 말아야 돼.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악을 품지 말고 뭘 품어야 돼? 예수의 피를 품어버리고 성령님을 품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품어버리고 천국을 품어버리고 십자가를 품어버려야지. 죄악은 쳐내버리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승리하는 삶이다.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이기게 하는 피. 예수님의 피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하는 피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위 중에 2위가 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죄 없는 그분이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흘린 피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피는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감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모든 죄를 씻어내는 피다. 요한에서 1장 7절 우리도 피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모든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언행심사,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린다. 언제? 우리가 빛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청결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전도의 삶을 살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나는 너무 행복한데 나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 뭐예요? 4명의 문둥이가 적군한테 가자. 야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여기서 있으면 굶어 죽고 가면 칼에 맞아 죽는데 저 적군에는 적군의 진제는 먹을 것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나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가다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적군을 향해서 사마리 상을 향해서 막 갑니다. 문둥이 4명에서 막 용감을 합니다. 죽으면 물수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기를 살려고 죽기라도 각오하고 가는 그 4명의 문둥이의 발자락 소리를 이 발 굽는 이 발바닥 이 소리를 아주 적군들에게는 군대가 몰려오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소리로 들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막 다 도망가 그냥 먹을 거 남겨놓고 뭐 그냥 고기부터 물부터 뭐 모든 음식을 막 폐물까지 가보니까 죽기를 각오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막 태산같이 쌓여있네. 야 그래가지고 문둥이들이 문둥이는 뭐야 사람들에게 몇시 천대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 나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문둥병 환자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으니까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쓰시고 그래서 가보니까 적군이 다 도망가. 다시 문둥이 4명 중에 서로 의논.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다 나중에 이 사실을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왕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게 들통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야 빨리 가서 얘기하자. 빨리 가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그 적군들의 군량미를 다시 집으로 끌어오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오는데 3일 동안을 끌어서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먹을 거 금은 폐물이 많이 있었으면 3일 동안을 끄집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었는데
보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능력이 보여지고 행복이 보여지고 사단 먹이를 이겨버리고 질병을 이겨버리고 죄악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됐다. 야, 이거 우리끼리만 천국 갈 수 없다. 우리 빨리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저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의 피는 먼저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얻을지어다. 바로 예수의 피는 하늘가는 하늘 성수에 들어가는 피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큰 담력을 얻었다. 천국 문이 확 열려지는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있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그 피예요. 문제는 그 피예요. 네가 하나님의 피를 받았냐? 네가 하나님의 혈통이냐? 그러면 팍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옛날에 월남 전쟁 때 월남과 월맹계 남북한이 싸웠잖아요. 미군들이 월남에 주둔해 있으면서 월남에 있는 여자분들하고 군인들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자분들과 월남에 있는 여자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자식들. 그런데 이제는 월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들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미군의 자식을 낳았던 월남 여자들에게는 베트남 여자애들에게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미군도 가버리고 이제는 애들을 먹이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미국과의 교통 속에서 야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왔잖냐. 이 씨 빨리 거둬라. 그때 미국에서 월남 베트남에 있는 미국인들의 혈통을 받은 사람은 조건 없이 다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미국은 역시 기독교 나라죠. 성경적인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한국군들이 월남 가서 씨를 뿌려놓은 것은 다 걷지 못해서 어떤 데 막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하나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건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혈통.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혈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혈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집에서도 사귀세요. 주무시면서도 사귀세요. 집에 주무실 때 잠이 잘 안 오시죠?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야, 빨리 자야지. 얼른 자야 새벽 기도 하는데. 근데 막 잠이 안 와 피곤하긴 한데 그러다 주기도문 해요. 주기도문 뭐 3번 4번 하다 보면 잠들어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혈통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시 말하면 한 혈통이 되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한 혈통이 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혈통이 인정되면 세상에서도 혈통 문제예요. 혈통 문제. 그래서 DNA 검사하잖아요. DNA 검사했는데 아니 3년을 키우고 5년을 키우고 10년을 키웠는데도 DNA 검사해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네. 갈라져 버리는 거. 문제는 뭐냐? 피예요. 누구 피를 받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조상들의 피를 받아 죄 가운데 살던 조상의 피를 받고 아담의 피를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피다. 예수님의 피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피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바로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막 마음에도 막 하나님의 피가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막 여러분 가정의 문설주도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에도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막 흘러버리고, 입만 벌려도 막 예수님의 피가 막 흘러넘쳐. 그래 뭐요? 속죄함 속죄함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우리 장로님, 나 장로님 보면 새벽 예배 끝나면, 새벽이 끝나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다 보면 막 박수 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막 보혈 찬송 부르면서. 입에서 막 피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죄악이 너희에게 누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피를 볼 때 저주가 넘어간다. 예수님의 피를 볼 때 환난이 넘어간다.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사망이 넘어간다. 아멘. 건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자유하고, 예수님의 피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져 버려. 그래서 성수에 들어갈 큰 담력이 열려졌다. 성수에 들어가는 큰 담력. 하늘 문이 확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쏟은 것 내게 증거되어서 만세반석이, 그 돌멩이 같은 죄악의 반석이 확 열려서서 천국문이 쫙, 할렐루야, 그렇게 천국문이 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피는 재앙이 넘어가버려. 재앙이 넘어간다. 여러분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버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건강 충만, 저들의 입술에도 예수의 피, 저들의 가슴에도 예수의 피, 저들의 손과 발에도 예수의 피, 저들의 자녀에도 예수의 피, 오늘 전도로 나가는 발걸음에도 예수의 피가 함께 동행하는 역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